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지내시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예배함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이거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아닌가? 맞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속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큰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승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죄된 삶을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여정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광야의 여정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심지어 본인의 어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큰 아말렉과 같은 민족을 만났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아말렉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아말렉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해 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만들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영적 아말렉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 앞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해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승리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인생의 아말렉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수아는 현장에 가서 싸우라 그러고 본인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물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움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또는 여호수아야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러 모세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은 뭐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아말렉을 만나든 승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 아말렉을 만났을 때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을 받고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찾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기도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오늘 12절 후반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하루 종일 모세는 두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의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몇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예배처 입구에 보면 양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오는 권사님이 자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새벽 예배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지만, 가정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잠도 덜 자가면서 바쁜 일정 쪼개가면서 그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죠. 열흘을 지나고 20일을 지나고 30일 그리고 40일째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비가 오나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죠. 그러나 40일이 다 끝나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됐을 때 자동적으로 눈이 떠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작정 기도도 끝났는데 너무 힘들게 40일 버텼는데 오늘 하루 쉴까? 근데 마음속으로 아니지,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도 내가 나가야 되겠지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제단에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41일째 되는 그날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 우리 기도 못하는 것이죠. 때론 잠도 포기하고 쉼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말렉을 만났을 때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승리를 주실 때까지 믿음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리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영적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중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근데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리다 보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려면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지쳐서 손이 내려오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돕기 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준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지만 힘든 건 누가 힘든 거예요? 아론과 훌이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되고 양쪽에서 받쳤으니까. 아마 팔이 아픈 사람은 아론과 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힘써서 바쳤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를 돕고자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모세가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힘써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중보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려고 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려 합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가서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곳이 멸망할 거니까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저곳으로 도망을 가라, 빨리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서 롯은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두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두 사위는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 무슨 멸망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에 무슨 멸망이에요? 에이, 그건 있지도 않아요. 오늘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라고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 사위가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결국 사위는 그곳에 놔두고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떠나는 중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등기둥이 되고 맙니다. 결국 롯과 두 딸만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즉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때문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만나봤으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치료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몸이 이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때 그의 사정 딱함을 알고 친구 4사람이 그를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침낭을 준비해서 그곳에 이 친구를 눕혀놓고 4사람이 앞에서 2사람, 뒤에서 2사람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좀 비켜주세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여보세요, 나도 예수님 만나러 왔어. 줄을 서시오. 했겠죠? 만약에 거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앞으로 못 가면 위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뭐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때 당시는 지붕이면 세멘트나 돌로 된 것이 아니라 야자수나 이렇게 수풀로 이렇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방 위치를 알고 지붕을 뜯는 거죠. 그리고는 친구를 줄로 묶어가지고 침낭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구원받는데도 내 믿음,
응답받는데도 내 믿음, 축복받는데도 내 믿음, 문제 해결받는 것도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자의 뇌자야삼을 받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아요. 근데 고침받은 이유가 뭐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즉 중풍병자 너만의 믿음을 보고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를 돕고자,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돕고 기도해주는 바로 이런 동력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자녀들과 함께 할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직장생활 하느라 학교 다니라 또는 결혼해서 바쁜 일정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로 계속 중보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하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줄 것이고 이 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서로 중보함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돕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 좋다고 내일까지 내 믿음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앞에 부딪히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 믿음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식구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앞에 놓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속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교회에 부목사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출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피가 멎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빨리 멎어야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될 텐데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생명까지 위독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큰 서울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하게 되죠. 이런 안타까움을 듣고 그날부터 속회 식구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목의 집사가 기도해, 내일은 내가 기도할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 한 분을 놓고 속회 식구들이 땀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출혈이 서서히 멎게 됐고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생명에 저저 지장이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잘 치료받고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속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섬기며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모습을 통해서도 승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을 모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싸울 만한 백성들을 모으고 아말렉 앞에 가서 열심히 싸우죠. 아마 목숨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기도와 더불어 여호수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할 일,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아니요 선생님, 싸우라니요, 우리는 싸울 줄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말렉과 싸우다가는 우리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산책입니다.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라고 자기의 할 일을 포기했다면 승리는 없었을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면, 맞짱 가서 싸우는 것이 내가 위치에 할 일이라면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승리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저에게 한 가지 충격이 되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인데, 아파서 고통스러워한 딸을 부모님이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그냥 고치겠다고 했던 사연이에요. 그 딸의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국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병원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도 냅두라고. 내 딸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칠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며 치료를 늘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설득 끝에 이 아이를 병원에 가서 진료만이라도 받게 해줍시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너무 늦은 상태라고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이 소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 가서 고쳐야 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의사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 세우신 것도, 의사의 손길도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사도 못 고치고 세상도 안 된다면 그때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 나쁜 거 아시죠? 주님, 내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 새벽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굉장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뭐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험지를 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더 재밌어. 그렇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뒀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만났죠.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골리앗을 무찔러 주시옵소서라고 철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여, 번개를 쳐서 죽여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서 저기 골리앗이 다리가 찢어지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 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물맷돌밖에 던질 것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작은 물맷돌을 핵폭탄으로 만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아말렉을 만나든 내가 할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부족한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내 앞엔 아말렉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두 손을 하늘 높이 들며 기도의 간절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같이 함께 중보하며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중보기도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부탁하십시오.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믿음과 함께 사랑이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두 손 두 발 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연약한 거 아시죠? 내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윗과 같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나아갑니다라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비록 그것이 물맷돌 같은 작은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골리앗도 이기는 놀라운 무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말렉을 만날 때 승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며 아론과 훌같이 함께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해야 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충주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